예레미야서 3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쳐서 이겨서 부상자만 남겨놓아도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치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37장과 38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봅니다. 37장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기도 하죠.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 한번 밑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37장을 관통하는 말씀이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랍니다. 시드기야 왕 실레메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시아의 아들 제사장 서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리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치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냐의 손자여 실레메아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토굴옥 엄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가로되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느니라. 맨 마지막 절에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도 밑줄을 꺼놓으시면 이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37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포위를 했다가 이집트 군대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포위를 풀고 일시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앞서 34장에서 우리가 설교하면서 어떤 일이 하나 있었습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으로 노예 삼았던 자를 풀어준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기뻐하셔가지고 이 백성이 이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은 시드기야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굽에 청병을 했고 그래서 바로가 그 청병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은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던 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보아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연출되어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뻔했는데 왜 다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너희들이 다 쳐서 매라고 그 부상자만 몇 명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가 일어나서 다시 너희를 멸하리라 하실 만큼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느냐. 34장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풀어줬던 그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21절 맨 마지막에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즉 성중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장면이 묘사되기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이 시드기야 왕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2절에서 줄을 그어라 그랬죠, 그죠? 이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인데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의 또 다른 모습이 3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청하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표현이 정말 진실한 신앙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은 17절에 가면은 이 시드기야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요나단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왕이면서도 당당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이 보이죠.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너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응답을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망하고 만다. 결국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또 그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갈 때에 그 길을 막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들, 이리야와 그 방백들의 모습, 그 다음 여기 시드기야 왕의 모습, 이런 사람들을 축으로 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중심적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도 자신의 일신의 평안함을 위한 기도를 부탁한 것이지 진정 하나님께 자기 옷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9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이게 그 당시 모든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방백들이나 왕의 이 바람이었죠. 칼데아인들이 떠나고, 즉 바벨론이 떠나고 우리가 이제 이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소망한 것이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죠.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면 되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벨론이 잡으러 오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어버렸고, 여호야김 시대까지는 그것이 가능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노비를 풀어주실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셨지만, 이제는 이미 모든 것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왕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왕은 바벨론 손에 붙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바라는 바, 원하는 바가 있겠죠. 근데 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내가 중심이 돼서 바라고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즉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설사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같을지라도 의미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같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과정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죠. 왜냐하면 과정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다 하는 것하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분명히 이것은 내 앞에 펼쳐진 나의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의 군대, 그리고 그 위기적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의 백성, 당연히 그 당대의 그 사람들 앞에 벌어진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듯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 이 사람의 방식이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적 욕망에서 이루어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부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찾아라. 그렇게 가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방식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멀리 두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배해 주고 계신다.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땅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늘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장을 봅니다. 맏단의 아들 서바데와 바서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서울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랑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으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려왔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황간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잠시 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 하나가 있는데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바룩이라는 사람을 예레미야의 동력자로 이제 보았다면은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구원자죠. 좀 이따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요나단의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후위로 인해서 이제 풀려나서 왕궁 뜰 안에서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그 개인의 삶을 봤을 때는 유익한 삶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숨어 있는 듯이 살아야 될까요? 예, 숨어 있는 듯이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38장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모습과 한번 견주어 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기 전에 저는 이렇게 먼저 저를 지칭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전도를 하고 이 소계동, 구암동 주민들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수님 자매가 씩 웃고 마시는데 좀 별로 그렇지 않은 목사죠. 제가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뜨거운 열정이 사실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또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나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 지역에서 외치고 있는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정말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는 언제 어디서 내 목숨이 지금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전해야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바울은 나는 주님의 군사로 모집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언제 썼느냐?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곧 앞두고 쓴 편지지 않습니까? 로마 디모데후서라는 것이.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9절 말씀이 바로 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과 너무 참 연결이 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언제든지 퍼져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얽어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자기 반성적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난을 받죠. 많은 방백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외쳤고, 5절에 보니까 한때 요나단의 감옥에서 예레미야를 구해낸 시드기야 왕도 이제는 그들의 그 윽박지름을 어떻습니까? 제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말에 따르는 모습이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인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너희 뜻대로 해.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 유대 역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그 빠진 웅덩이에 예레미야의 그 목까지 이 진흙으로 잠기는 그런 이 마른 우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까지 잠겨서 그 우물 속에 빠져있다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벤멜렉이 밧줄을 들이워서 이제 네가 이 겨드랑이에 끼고 있어라. 그럼 우리가 끌어서 올려 구원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고난과 고초가, 아까는 그 요나단의 집 그 감옥은 어떻습니까? 엄굴, 아무런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엄침한 골방에 있다가 이제 겨우 해방되었는데, 그래도 또 복음 전하다가 다시 또 이제 이 웅덩이 우물에 빠지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 전도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는 감옥조차에서도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만한 믿음과 열정이 지금 있는지. 우리가 다음 주 교회 생일을 앞두고 교회에서 수건을 200장 찍어서 이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자 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그런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체면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것 없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가서 좀 열심으로 전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수건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바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레미야서 45장에 따로 한 장을 그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이 있었듯이, 이 이방인 구스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스 크면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사실은 애굽 왕조가 어떨 때는 구스까지 포함한 애굽 왕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스 출신의
파라오가 나올 정도로 이 구스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구스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황관 노릇을 할 정도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들이 갖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에 새겨 듣지 않았는데 이 구스 황관 에벳멜렉은 그 말을 새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신앙 고백을 했냐면은 9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어떻다? 악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악하다고 규정한 것은 저들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옳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담대하게 저 사람 예레미야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은 살짝 다시 자기 친위대 30명을 줘서 그럼 네가 책임지고 구해라. 나중에 일 잘못되면 다 이거 네 책임이다. 책임 전가하면서 보내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아까 방백들 앞에서 나는 힘이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왕이 스스로 앞장서서는 못 구하는 거고, 에벳멜렉에게 병사를 줘서 예레미야를 구하게 합니다. 자, 이 에벳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39장에 나옵니다. 39장 한번 볼까요? 39장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39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를 누구를 에벳멜렉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인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구원받는다? 에벳멜렉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너는 나를 믿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 선은 너는 나를 믿었노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목숨을 건질 것이다. 아까 바룩도 나는 신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자다. 내가 너의 모든 일을 경영하겠다. 너는 반드시 살리라. 동일한 복이 이 마지막 때에 바룩과 에벳멜렉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룩과 에벳멜렉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예레미야는 그 죽을 고비에서 이제 살아납니다. 14절 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15절 후반부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두시면은 지금 사실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나누는 모든 대화는 답을 찾아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그 제자리를 맴도는 대화입니까? 제자리를 맴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거 있죠. 아무리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세가족 교육을 받아도 어떨 때는 제자리에 맴도는 경우가 있죠. 왜?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마음문 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가 마음문을 연다면 옷을 찢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이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야, 나의 에벤멜렉 통해서 너 살려줬잖아. 그럼 너 나에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좋은 계시를 들어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겠니? 지금 이걸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미루어 볼 때는 지금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 우물에서 구출해낸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살짝 또 여호와의 전 제3문까지 불러들여서 묻습니다. 이거 너 혹시 나한테 할 말 없냐? 그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할 말 있습니다. 있지만은 당신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서로 지금 끝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좋은 대화가 오갈 수가 없겠죠. 보겠습니다.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이 시드기야도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믿음은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은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것까지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다 고백은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거 아니야.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맴돌고 앉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노라. 자, 이 19절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 박스를 치시든지 밑줄을 꺼놓으시든지 전체 문맥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밑줄 것입시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왕이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너에게 말하기를 너의 친구들이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 집으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은 멸망해 가는 그 예루살렘 성중에서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이제 은밀히 만나는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의 대화를 잠시 엿보고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왕이 듣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왕에게 청원을 하죠. 아까 우리가 20절에 말했다시피 왕이여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소서. 듣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청종이 뭡니까? 항복하랍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시드기야 왕의 내면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신앙 고백이자 시드기야 왕의 현주소입니다. 뭡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계속 사람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1차, 2차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죠. 여고냐, 즉 고니야 왕도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냐도 끌려갔고, 예레미야도, 죄송합니다. 다니엘도 끌려갔고, 에스겔도 끌려갔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만일 이 바벨론 왕과 그 방백들에게 항복해서 내가 산다고 하자. 그럼 내가 끌려갈 것 아니냐. 그럼 끌려가면은 그 미리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할 것 같니? 돌로 치지 않겠느냐?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바벨론 왕이 당신을 그들의 손에 붙이지는 않는다. 아마 이건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추론한다면은 이 요까지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은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이 자리에 다시 왕은 아니지만 총독으로 그달랴를 대신해서 여기서 네가 네 나라를 다스려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내가 항복하면 끌려갈 거고 끌려가면 거기서 그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건데 내가 어떻게 항복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고 자기 생각에 치우친 것은 결국 무엇을 의식했습니까?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조사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나타났죠.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오랜 원수 아말렉을 쳐서 모든 육축을 매라고 모든 사람을 매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듣고 그가 좋은 것을 가져왔죠. 그리고는 그가 한 말 중에 오늘 이 시드기야와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은 이제 시드기야 왕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성경 찾는 연습도 좀 많이 하셔야 되죠. 사무엘상 15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똑같죠? 근데 사울이 조금 낫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도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이것도 없죠. 근데 마지막 말은 똑같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여. 우리 오늘날 체면에 부딪혀서 뭐 이런 거 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닙니까? 저 사람 내가 꼭 좀 전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말했다 괜히 무한당하면 어떡하지? 이거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염려하여. 이게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꼭 새겨야 될 것은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드기야 왕과 같은 사람은 되지 않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세워나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또한 이방인이었지만은 나중된 자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장면, 예레미야서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 구스인 에벳 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전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정말로
지금으로 본다면 벌써 두 번이나 죽음의 고비에 처해진 거 아닙니까? 요나단의 그 감옥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엄골, 엄침한 골방에 갇혔던 것. 오죽하면 그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집으로 딸을 보내지 마소서 할 만큼 그 엄침한 골방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감옥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래도 또 말씀을 전가하다가 다시 또 어디로 빠져들어갑니까? 이제는 정말로 뭐 요까지 진흙이 차는 그런 그 웅덩이에 빠져서 생명의 기약이 없는 그때에 그래도 그는 보면 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에벳멜렉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건 알지만은 왕이여 항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 데에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 우리도 사명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9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애써자.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내가 중심이 돼서 드리는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보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던 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어느 주제가든 좋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1, 2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 예레미야서 37장 38장 2장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의 나됨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서의 체면과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는 아버지 그런 시드기야 왕과 사울 왕의 모습으로 여전히 제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비록 고단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은 하나님 은혜 말씀 붙잡고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제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소개동과 고암동을 품고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